33절로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떴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영광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오직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생명이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영으로 교통하는 영광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의 임재만을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햇빛에 걸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어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윤동주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상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응축되어진 죄인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괴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이해되거나 다 설명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천상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괴로움은 부활의 영광 앞에 새로운 행복과 환희로 승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비어있는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틀인 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면 지금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비어있는 십자가, 땅의 법으로는 가장 잔혹한 죄인의 형틀이지만 천상의 법으로는 부활의 상징인 그 십자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을 맞아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해당하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져 있던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3시간여가 흘러가고 제6시 정오가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 빛의 부재와 함께 어둠이 임합니다. 그렇게 빛이 얼굴을 가린 어둠의 긴 침묵 속에 또 3시간여가 흘러가고 제9시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 표현을 그대로 이 마가복음은 사용하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칠 때 곁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해면에 심포도주를 묻혀서 그것을 갈대 또는 우슬초에 깨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들을 아주 심플하고 담백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가성칠언이라고 알려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한 마디의 말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하는 이 하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절규하시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따라가며 살아야 하는 괴롭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가 어떤 십자가였는지를 들여다보면서 내 몫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이고 지고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며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나요?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또 어떤 십자가인가요? 첫 번째로 그 십자가는 기꺼이 짊어지는 아픔의 십자가입니다. 기꺼이 감당하고 짊어지는 아픔의 고통의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고통 앞에 섰던 괴로웠던 사나이, 그가 짊어졌던 이 아픔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아픔, 고통,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채찍에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이 몸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그 육체적인 고통,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 호흡을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야 하는 육체의 고통, 그리고 그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서적인 고통,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 고통, 실오라기 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벌거벗겨짐의 고통, 정서적인 아픔, 그리고 그 육체적인 아픔, 정서적인 아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당해야 했던 그 버림받음의 저주, 버림받음의 고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아픔을 겪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도 정서적인 고통도 영적인 고통도 마땅히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잘못도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하시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자원하지 않으면 그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져야 할 어떤 책임도 없고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괴로움, 고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는가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32절에서 35절 본문을 좀 보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를 향하여 가시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적나라하게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아픔을 짊어지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십니다. 14장 36절 말씀입니다.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의 그 치열한 기도의 씨름을 지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보낸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들과 맞서 싸우려 나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너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자원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간여의 조롱과 멸시의 시간을 지나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져 있는 3시간을 지나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십자가의 사투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크게 소리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잠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줄 몰랐단 말인가? 십자가가 이렇게 고통스러울지를 몰랐단 말인가? 십자가를 그렇게 지고 싶지 않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괴로우셨던 까닭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를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충분히 아시기에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지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도 아버지는 가능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에게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그럴 줄 알아놓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묻는 건지, 이제 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지는 십자가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도 짊어지는, 기꺼이 짊어지는 십자가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안겨줄지를 충분히 아셨어요.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사실 더 괴로웠던 거예요. 그리고 알았기 때문에 사실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만지다가 잘못해서 A4 용지에 손이 비어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잖아요. 아프죠, 쓰리죠. 그런데 누군가가 멀쩡하지 내 손에다가 칼로 여기를 찢어가지고 피를 쏟겠다고 하면, 그렇게 내 손 잡고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 칼이 닿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공포를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걸 찌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을 더 고통스럽고 더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부재한 그 어두움 속에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꺼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아프지 않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원하며 내가 감당하는 고난은 힘들지 않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아하는 일은 즐겁다고요?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은 즐겁고 재미있다고요? 아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 일이 좋은데도 너무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선택한 십자가이지만 너무너무 버겁고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그렇게 내가 자원하며 헌신한 그 고난, 그리고 거기에 어떤 힘든 게 있는지 뻔히 알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고난이 내게 실제가 됐을 때 너무너무나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놓고 싶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지는 십자가라고 아프지 않고, 자원하며 감당하는 고난이라고 힘들지 않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어렵지 않다고요? 아니요. 다만 그 좋아함이, 그 자원함이, 그 기꺼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그 고통보다, 그 슬픔보다, 아픔보다 더 크기에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짊어지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느 날 목사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게 다가오는 때가 있었어요.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도 미숙하고 버거움으로만 다가오고, 매주 몇 편씩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되는 설교가 한없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행을 쏟아내면서 설교를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없이 설교하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어떤 날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는 말씀이 크게 다가왔어요. 제 안에 자원함이 흐려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가 돌아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이익이라고 표현되어진 또 다른 어떤 원함이 있고 또 다른 의도가 내 속에 있었는데 그 원함과 그 목적이 채워지고 충족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버거워하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차원함도 있고, 여전히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힘듦이 있고 나에게는 버거움이 있어요. 다만 그 자원함과 좋음이 힘듦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기꺼이 짊어지는 십자가도 아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준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세상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지는 십자가도 고통스럽고 아파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속지 마세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는 헌금은 힘들지 않다고요? 아니요. 자원함으로 하는 헌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은 헌금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다고요? 내가 오늘 헌금이 어려운 이유는 나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라고요? 오늘도 저렇게 넉넉해서 크게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사람은 부자니까, 잘 사니까 편안하게 저 사람에게 저 정도 헌금하고 저 정도 돈 쓰는 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쉬운 일이라고요? 삶이 어렵지 않아서 저렇게 즐거움으로 재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왜 저렇게 인색해라고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넉넉한 사람이 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조용히 주변을 되돌아보세요. 그 누구도 자신의 재정을 내어놓는 것은 힘들고 버거워요. 다만 내가 받은 은혜가 심은 대로 거두기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체험과 간증이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가 재정을 드리는 것이 주는 부담과 힘듦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자원함으로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힘들지 않아서, 버겁지 않아서, 쉬워서 오랫동안 해오니까, 10년째 내가 11조 늘 해오니까 11조가 편안하고 쉽고 저절로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것을 알기에, 내가 지난 인생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기에 내가 오늘도 버겁지만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내 몫으로 져야 되는 어떤 십자가, 억지로 지는 거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강제로 지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자원함만 생기면, 내 안에 이걸 기꺼이 하겠다 이런 태도만 바꾸면 더 이상 십자가가 어렵지 않고 편안할 거라고요? 아니요.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기꺼이 지는 십자가도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너무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운동장에서 뛰고 밤늦게까지 운동을 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버거워요. 밤 12시가 되도록 얼음물을 가지고 찜질을 하고 다음날 아침은 짜릿짜릿 거리면서 고통을 당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니까 아프지 않다고요? 힘들지 않다고요? 아니요, 좋아해도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그 좋음이 더 크기 때문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기꺼이 짊어지는 아픔, 아프지만 고통이 있지만 기꺼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는 버려진 우리의 구원입니다. 버려진 죄인을 향한 구원의 순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날 제6시에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은 어두움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진 거예요. 빛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그 땅을 덮고 마는 거예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빛이 가장 밝아야 되는 그 시간, 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얼굴을 가렸어요. 그렇게 결국 온 세상이 어둠이 덮여진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간, 죄인들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셨던 그 사랑의 그 인간을 향하여 비추셨던 그 빛을 거두시는, 빛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 어두움의 끝자락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의 처절한 절규를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생이 만나게 되는 어두움의 끝자락, 지옥의 절정을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니, 그 이전에 그토록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잔, 진노에 대한 저주의 잔, 어두움의 잔, 버림받음의 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 아래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절정이 뭐냐? 버려두는 거예요. 인간을 때리고 책망하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인간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인간을 내버려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무법천지, 힘 있는 사람만 그 힘으로 짓밟고 살아가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을 살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버려진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 오랫동안 중국 선교사로 사역했던 C.H. 강과 그의 동료인 의사 넬슨이 40여 년 동안 이 중국의 한자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가 이 한자 100여 자의 한자 속에 그 의미들이,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연구한 연구 결과물인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한자 속에 담겨진 성경의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빛광자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빛광자를 한자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날일자, 첫 번째 사람,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첫 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빛, 그에게 있었던 영광, 그것을 빛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뒤집어서 읽으면 사람이니 뭐예요? 첫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것.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 변화는 딱 하나예요. 죄를 알지 못하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3장에서는 부끄러움의 수치심을 느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에 피해서 숨는 수치숨의 나뭇가지들 시에 나무 뒤에 숨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옷 입혀져 있는 거예요.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인생들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회복되어진 그 빛나는 옷을 입은 모습을 그려줘요. 첫사람 아담에게 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던 거예요. 죄와 함께 그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인 한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속에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며 그 모습을 처절하게 경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저주받은 모습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한 이 순간, 어떤 성경학자는 이 순간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사인은,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파열이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크게 소리 지르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순간 이 심장이 터지면서 그가 숨을 거두셨더라고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임종 이후에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창을 찔렀을 때 이 심장에서부터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이 심장 파열의 한 증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나름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이 돌려진 그 처절한 모든받음의 고통이 너무너무나 참혹한 고통이 견딜 수가 없어. 육체의 고통, 정서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버림받음의 고통에서 절규하면서 호소하는 그 순간 그 심장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 심장이 터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건진받음이 되어서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며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찢겨졌더라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가운데로 여는 휘장을 찢음으로 예수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고개를 돌려버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이 쳐진 그 휘장이 찢겨져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어떻게? 그 찢겨진 휘장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버려진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던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표적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빛나는 표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 특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하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면 늘 두 장면이 거의 자동 오토매틱 되다시피 제 딱 떠오르는 두 장면이 두 사람이죠. 정확하게는 한 사람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날 모리아산 정상에 아버지와 함께 서 있었던 이삭, 그 산채로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 누워있던 그 이삭.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목 놓아 울부짖으며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은 내 아버지냐고. 그런데 어떻게 닭의 목을 따듯이 양의 생명을 한순간 끊어놓듯이 어떻게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아들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번제물로 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냐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는 소리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깊은 영혼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 이런 명령을 하나님 하실 수 있냐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40여 년 전에 약속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75세 때 약속하셔서 그 약속 믿고 우리 아버지가 25년 동안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세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이 다 쇼였고 거짓말이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누워서 수없이 울부짖으며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외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선교사 세바스찬 노드리게스라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져 가지고 개봉이 되기도 했던 1600년대에 에도 시대 막부들에 의해서 6천여 명의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이 고문당하면서 죽어가야 했던 그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소설이죠. 로드리게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기 위해서 자신이 이 일본 땅에 찾아왔지만 정작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는 그 모순된 현실 앞에 그는 괴로워합니다. 막부시대 일본 가톨릭 교도들이 죽어갔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해변가에 우리나라 서해안 같이 이게 간만에 물이 들락날락하는 그 해변가에 나무에 사람들을 매달려 놓는 거예요. 물이 만조로 딱 차면 요 정도 찰 수 있는 높이까지 사람을 매달려. 물이 빠지면 햇볕에 빼짝빼짝 말라가고 물이 차오르면 요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잔잔할 때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풍랑이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덮여가는 거죠. 그렇게 물속의 사람들이 수장되어 가도록.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수일을 지나야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멀찍이 해서 아직은 체포되지 않아서 바라보던 로드리게스는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죠. 하나님, 인간은 이리도 슬픈데 어떻게 저 바다는 저렇게 여전히 푸를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해요. 에도 시대 막부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걸 만들어요. 예수님의 형상이나 또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진 목조나 또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판들, 그것을 후미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러면서 신앙을 배교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미 앞에서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로드리게스도 체포되어서 그 후미에 앞에 서게 돼요. 고통스러운 거는 자신이 배교하면 살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배교하면 지금 죽어가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 수 있고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 나와 더불어 지금 저 바닷가에 매어 달린 저 사람도 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한 사람 배교하면 저 바닷가에 매달린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한 딜레마 속에서 그는 절규하면서 물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절규해요. 번제단의 이삭이나 후미에 앞에 선 노드리게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날 그들의 절규 어린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번제단에 이삭이 누워져 있는 그 순간 이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서 칼을 잡아서 그것을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죠. 렘브란트가 그리는 이 장면의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라서 그 칼을 떨어뜨려서 놀라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당신이 과연 어떤 분이냐고 처절하게 묻는 그 이삭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 숲을 사이에 뿌리가 걸려있는 한 순양이 눈에 보여. 이삭을 번제단에서 내리고 그 순양을 번제단에 올려 그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죠. 후미의 앞에 서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로드리게스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침묵을 깨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누구보다도 너의 발이 겪을 고통에 대해 알고 있다. 밟아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 이유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밟는 것이다. 너의 행위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행위이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침묵을 깨는 그 음성과 함께 로드리게스는 후미를 밟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없었고 어떤 음성도 없었어요. 그가 처절하게 그렇게 울부짖으며 심장이 터질 만큼 고통을 절규하시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고 어떠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버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처절한 절규와 함께 그는 숨지셨어요. 하나님의 버림이 되어서. 그런데 그날 그 버림받음이 되어 숨이 끊어지는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 그 죽음의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독백처럼 되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십자가를 향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 목격했던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던 여러분 너무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아요?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셔야지 어떻게든 간섭해 주셔야지 어떻게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든지 말씀을 주시 어떤 일이라도 벌어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목격했던 한 사람은 이 사람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번영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성공과 함께 전해져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잖아. 그런 간증거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명확하게 증거해준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던 한 사람을 고백해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 원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기적과 초월과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거리끼는 거야.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형태의 모습으로 죽임당한 예수,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저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히랍의 철학에 밝은 그 논리에 밝은 그 이들에게 반혁명제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30세 초반의 한 청년,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미련한 말도 안 되는 전혀 논리적인 문맥도 없는 합리적 추론도 논리적 사고에도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함께 전해지는 거지, 복음은 우리의 성공과 함께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믿어봐, 나처럼 이렇게 잘 될 거야. 그것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 복음은 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큐티 목회 세미나를 3박 4일 참석한 다음에 조금 더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0주 동안 이 제자 양육하는 워크숍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월요일날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 이렇게 모여서 10주 동안 하는 모임에 신청을 했어요. 이제 처음 5주와 뒤에 5주의 리더를 좀 바꿔서 하기도 하고 소그룹도 좀 이제 바꿔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경험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던 이제 워크숍까지니까 그렇게 디자인됐는데 처음 5주를 함께했던 한 여집사님에 대한 기억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는 것하고 이 소그룹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부분을 목회적으로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김현재 목사님이 집사일 때부터 함께 큐티하는 데 따라다니고 사실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그룹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중요한 관심사는 저분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그 적용하는 패턴과 방법이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고 어떻게 7, 8명의 소그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서 그 말을 끌어내는지 그게 저의 주된 관심사였어요. 그렇게 한 주, 2주, 3주, 4주를 이렇게 해가면서 언젠가부터 자기 삶을 오픈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하고 결국 집을 나가고 그래서 혼자서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여정들. 그렇게 믿음 안에서 걸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갔던 남편이 돌이켜 회개하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 그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들 앞에 돌아켜져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고백과 간증을 하기까지 하고
사람들은 참 저 집사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든지 하나님이 저렇게 돌이켜주시고 가정을 회복하시는구나. 아마 그랬겠죠. 그것도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다시 옛삶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집을 떠나가 버리고, 그 모습이 진행형이었던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영혼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피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쯤가 어느 날은 그날 아침에 아이하고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도 많은 상처가 있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 딸아이랑 엄청난 신랑이라고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을 그렇게 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또 추스리고 나와서 아침 10시부터 속으로 버린다. 낯선 목회자들이 앉아있는 그룹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공하고 강남 애판교회 분당에 다른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잘 나가는 부부들, 멀찍이서 오면 참 부럽기만 하게 보일 수 있는 쇼윈도 같은 많은 부부들 속에서 상처나고 깨지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가리고 숨기지 않고 숨고 도망가지 않고 여전히 내 몫의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남몰래 울고 있고 남몰래 부부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파하던 이들이 그 때문에 위로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간증은 성공 스토리,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누고 있지 않았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여러 부분들을 점검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어요. 복음은 나의 성공과 번영과 함께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꺼이 아프지만 내 삶에 허락된 내 몫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게 괴롭지만 행복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모든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 아름다운, 더 귀한 우리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는 기꺼이 짊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버려진 우리를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둠을 밝히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기고 나도 내 몫에 태이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돌이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내가 고통 당해서 주님 앞이다. 주님 십자가가 외면당하셨네. 우리가 가져야 십자가가 장미꽃처럼 이 십자가가 영혼을 살릴 것이니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니 내가 온전히 이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나를 위해 버려진 나를 위해 버려진 십자가, 나의 구원을 위해 버려진 십자가, 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십자가, 귀신이 열려서 다시 영을 지키는 십자가, 그 이장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꽃처럼 그 예수의 죽은 육체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정이 되게 질밟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이 되셨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주님, 나의 버려짐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 주여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새깁니다. 그 십자가를 전심을 다해 붙듭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아프지만 기꺼이 지고 가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버려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어두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받기는 표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